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하고 살아나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지도자가 누가 세우는 거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99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복을 베레카라고 해서 꿇어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게 복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입맞추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통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대접.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없어요. 나그네는 원래 내가 대접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대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나그네 대접은 뭡니까? 이건 내가 대접해도 대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나가는 거라고. 그거 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할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딱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50이 되지 않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래서 뭐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즉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그네 가운데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육체로 오신 여호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할례로 피 흘림의 언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너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접하는. 여러분, 이거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모든 거 사역도 하고 기적도 나타났는데 선제 노릇도 했는데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나중에 마지막 날 딱 섰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말을 안 듣는 난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 바로메터가 뭡니까? 그게 나그네 대접인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안에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고 나 중심에서 삶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럼에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에게 있는 걸 다 주고 싶어하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대접을 마치고 이제는 배웅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딱 앞에 서서 막아섰어요. 원래 막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아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에도 이스라엘 민족 근성화지 만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갑니까? 모세가 나아가요. 근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뭐를 전제로 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너로 인하여 내가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다고요. 와, 저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민족. 와, 예스! 하나님. 제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는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그때도 뭐예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때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진짜 40년 동안.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 목숨 걸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아는 척도 가운데 한 가지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서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도 마땅해. 내 주변에 있는 가운데 그럴 때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인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불쌍해달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게 할례 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8장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래,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이중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아브라함 목숨을 담보해서 하나님 앞에 막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인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을 막아주셨어요? 진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죄를 담다 대신 죽으면서 막아주셨어요. 또 한 가지 계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 같은 뭐래요? 중보자로 서게 하신다. 그 인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마지막 그 삶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목적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인들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서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로 인해서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을 뭐라 표현하냐면, 세 번역으로는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딱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에서 구원내셨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기도했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십니까? 옳지 않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근데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롯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서도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롯이 어떤 의인입니까? 여러분, 롯은 화려한 소돔과 쾌락의 도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할 것이요 우하면 좌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 에덴 동산과 같았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다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성문에 앉은 자가 됐어.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 복받는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 되는 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지도자가 됐어요. 성문에 앉은 건 뭐냐면, 관용적 표현으로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들어갔었을 때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관계하게 내놔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두 딸이 있으니.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외부로 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그게 롯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두 천사들이 불로 멸할 거니 가자 하는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식과 권속은 뭐냐면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의와 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게, 이게 아브라함 부른 목적이라고요. 근데 롯은 어땠어요? 그 두 딸이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뭐 했습니까? 근신상간하게 했어요. 자기 자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뭐냐면 롯이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소돔이 불탈 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뭐일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롯이 의인인데 그가 무엇보다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욥. 왜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의 삶이 중심이 뭐였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열매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다고 해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가지고 시몬 지파 2만 명이 죽게 만든 죽게 만든 종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면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롯이 누구예요? 아니 저기 있는 다른 사람.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엇해요? 내가 롯인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롯처럼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 여러분 세상 지도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돼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살아내야 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복음만을 살고 싶은데 매 순간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내 안에 어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그럼 그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방향성은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창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세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롯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조건이 있어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소돔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끌어내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겠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겠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롯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끌어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요. 창세자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놨어. 그런데 여러분 작정과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작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경륜도 그거잖아요. 부산이 내가 가야 되는 목적이야. 그러면 부산 가는 길 많잖아요. KTX를 타고 가면 그 KTX 타고 가는 그 열차, 요게 뭐라고요? 요게 섭리야. 근데 부산 가는 길이 그거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속버스 비행기로 타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롯을 구원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가 롯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재통일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서 누가 세웠다고요? 아브라함과 우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했나?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어.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때 역사에 보내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할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사라를 한 번에 팔고, 가뭄이 돼가지고. 그런데 할례 사건, 은혜로 아들을 죽이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 나의 품을 떠난 나의 당자 롯이 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목적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재통이라는 거잖아요. 롯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롯이 전적인 일방적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의로운 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의인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이 어떤 의인일까요, 여러분? 롯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발음 조심해야지. 로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롯이 이름도 똑같잖아요. 소돔의 로또 위에서 고기한 거거든요. 로또는 받침이, 로자한테 받침이 없어요. 아니, 로또예요, 로또. 감사합니다. 갑자기 로또 얘기해서 설교 맥이 끊어졌어. 우리 생의 목적이 바로 만물을 어떻게 재통일 하느냐예요. 이거예요, 중보. 롯이 아브라함에겐 어떤 존재입니까? 내 피부치예요, 조카니까.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은혜를 모르는 조카잖아요. 좌하면 우하면 좌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롯이 가로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야곱은 130에 바로왕 앞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 130을 살았대.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동일해요. 내 삶이 험악한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세계를 갔을 때 롯은 멸망했다고요. 자기 혼자와 딸 둘만 살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롯에 의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걸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걸어도 뭐밖에 없어요? 광야 땅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 그런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저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왜 우리는 안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시냐면 그런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끝장나야 됩니까? 하는 그곳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가지고 옷으로 흰 옷을 덧입고 안약을 사서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요?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중보자였잖아요. 제가 놀란 게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었잖아요. 저 집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의 자격은 롯도 의인이었지만 롯은 중보를 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중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보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드셨어.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로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마중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무엇입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 말이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통 가운데 한 가지 그거예요. 롯과 같은 의인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 하나님의 비밀을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의인.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살았잖아요. 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욥은 어떤 의인이에요? 자기만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 위해서 건진받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아브라함 같은 의인을 만들어 나가시. 근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의인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성경과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회막문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뭐라고 해요? 친구처럼 대면하며 말했다. 딱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같았어요.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모세오경 다 기록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친구 맞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나 하나님 친구 맞나? 친구라면 하나님이 해야 될 비밀들을 말씀하실 텐데?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끔은 말씀하시고, 가끔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비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롯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이게 중보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에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그랬거든요. 이젠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하라. 우리가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장차 할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박지원 아멘 했잖아요. 6월 3일 날 누가 대통령 되든 그거 아무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아무런 거 들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멘. 믿어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중보의 삶,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은 우리의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궁극적으로 한 10명의 의인, 이 10명의 의인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과 피로 허무사, 이게 중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체될 질병과 가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기 원하고, 가난해서 재정의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인간은 깨어진 게 해결되기 원하는 중보기도는 그 자체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 깨어졌던 관계가 헤어져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위에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네로 왕제가 그 로마시를 자기가 불태우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기름을 칠해 인간의 횃불이 됐어요. 저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양같이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중보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갈 때 찬양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에 썩어진 미랄 됨으로 그 위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배 비도할 때 많은 청중들이 소리 지를 때 여러분 그 순교한 사람 이상으로 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배도했어요. 그들이 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사자갑이 돼요.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의 영혼은 어때요? 의로운 욥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 때문에 의로운 롯이 그 영혼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걸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배도했던 그들을 각성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럴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삶에서 고통 겪는 그들 앞에 막아서 가지고 기도할 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첫째는 가정이에요. 제가 읽은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때 의와 공도가 뭐예요? 의를 이루는 거, 믿음으로만 의게 되잖아요. 공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자녀와 권속. 여러분 왜 평생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고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때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아내 남편도. 근데 살다 보면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해.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모습이에요? 왜 내 자식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로 감옥에 갇히게 한 거.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그래야만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삶을 살라고 네가 죽어서 네가 십자가로 네가 네 살을 찢겨서 죽어서 너의 죽음 위에 뭘 하라고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너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 우리 교회 저런 멸망할 것 같은 세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교회를 대적해서 우리를 현대판 콜로세움으로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300년 지나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요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으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와 죽음으로 중보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피 흘림의 중보 위에
로마 제국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아빠 큰일 났어, 한국 망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왜? 이젠 교회가 일어날 때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내 삶에 문제가, 사면에 감옥에 막혀온 저런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나의 죽음 때 하나가 되게 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삶의 환경이 세상 사람들 다 끝장났다고 여기 그 환경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멋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내 인생은 끝장난 것 같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알 때 중보의 삶을 왜 죽어가면서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인만, 성인들만 해도 10분이 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내 안에 십자가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같은 중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결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쯤 됐나? 봤던 드라마 가운데서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이 한명회였어요. 한명회가 거기서 그렇게 인상받았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를 통해서 조선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손 안에,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중보입니다. 6월 3일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한 게 지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롯을 살리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가 기도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중보자로 서기로 결정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이 한국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기로 결정합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6월 3일날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나 롯이 살아난 것처럼 그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중보할 그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